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섞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를테면 두 가지 동물을 교미시키지 말아라, 밭에 두 가지 종자를 섞어 심지 말아라, 완전히 다른 두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규례들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과일나무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에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3년 동안은 그 열매들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이 과일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바깥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두 해석 모두 한번 조명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어린 과일나무, 이 과실나무를 너무 일찍 수확하지 않게 하려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자연 주기에 따른, 실제 이제 이 과학이나 자연에 따른 수확 시기를 오늘 지극히 종교적인 언어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24절에 보면 4년째 열매가 맺힐 때부터 이 열매는 거룩하여 여호와께 먼저 드립니다. 5년째는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과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과 아닙니까? 저도 사과가 딱 떠올라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영농기술을 알려주는 농사로라는 우리나라의 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영농기술에 대해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과나무를 딱 쳐보니까 사과나무의 생장 그리고 결실, 이 내용을 보니 실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건 나무를 심고 3년 차부터 열리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실제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건 5년에서부터 7년에서까지 이때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름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3년 그리고 5년 이 얘기가. 따라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른 시기에 과일을 수확하는 것을 막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첫 열매를 수확하여 여호와께 찬양으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열매를 여호와께 찬양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과일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는 5째 해 5년 차부터 그 과일을 풍성히 수확하게 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오직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삶의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거룩한 삶은 이런 농산물 수확에 있어서도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베풀어 주신 이 과일을 은혜의 찬양 도구로 사용되도록 명령하시죠. 이 과일을 통해 수확하여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을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력, 혹은 우리의 체력까지도 우리가 삶에서 맺고 얻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해의 농사 열매를 수확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나 그들이 수확하는 근본은 결국 과일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자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땅,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시오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께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로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해석이 지극히 과학적인 이유 혹은 수학 시기에 관련된 해석이었다면,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명기 12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런 명령, 규례, 법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식 혹은 예배, 어쨌든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 나무들을 정결케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보면 새로 심은 나무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가나안 땅의 과일 나무도 3년 동안 수확을 금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먹음직하다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취한다면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저지른 이 죄악을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그 땅이 제2의 에덴 동산이 되어 또다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죠. 좋아 보이고 즐겁고 좋다고 해서 무조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져야 함을 규례로 명령하시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지 좋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해서 혹시 무분별하게 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삶은 충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의 이 우상숭배, 부정함, 악행으로 이 더럽혀진 땅에서 난 과일을 일정 기간 동안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방 문화에 대해서 철저한 분리 그리고 정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나 이 과일을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식량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만 해도 먹는 거를 잘 참지 못해서 가끔씩 많이 배고픈데 좀 못 먹으면 가끔 제가 아내한테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안 그럽니다만은. 먹는 걸 참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게 있지만 과일은 3년 동안 아예 먹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현실의 고난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이 세상의 방식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보라는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복만 있으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환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넓은 문, 넓은 대로 편하게 가는 그런 삶이 아니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적인 고난과 시련을 무릅쓰고 거칠고 외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치죠.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건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없으면 그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있을 것이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고 위기, 절망 이것을 맞이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인생에서 막다른 길에 처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거기가 마지막인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은혜의 샘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그 눈물 골짜기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리와 신앙을 보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고통, 고난받았던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 이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